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 본문의 저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면서 사역하다가 말년에는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종교 재판을 받아요. 그래서 율법을 어긴 것으로 판정이 됩니다. 좀 자치적인 것인데 사람을 처벌하기도 합니다. 종교적으로 율법을 범한 경우에 때에 따라서는요 사람을 처형하기도 해요. 로마에서도 로마군도 로마 치자들도 어느 정도 묵인해주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말년에 AD 62년경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거의 그때 사도들이 박해를 많이 받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거의 AD 64년, 5년, 6년경에 박해를 받아서 순교하는데 이 야고보는 62년경이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범한 것으로 판정돼요. 그때 예루살렘이 좀 혼란스러울 때인데 쉽게 말하면 극우적인 유대 교사들이죠. 방문하면서 사람들이 이 야고보를 성전 위로 데려가서 거기서 밀어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순교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면서 목회하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갈등 문제를 직시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은 비단 자기가 속한 예루살렘 지역뿐만 아니라 이 서신이 가는 모든 곳에 알려져서 교회들 안에서도 벌어질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지자들이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가정교회 형태로 교회가 뻗어나가고 발전하고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돌아와 보니까는 문제들이 자꾸 생긴 것입니다. 인간성으로 인해서, 인간의 인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 안에서 자꾸 갈등이 생기는데 그 갈등이 생기는 그 원인들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인간의 성품, 인품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적을 보고 기적을 체험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구원의 감격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열심히 서로 돕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았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는 사람이 살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 부딪히는 원인이 이유가 인품에서 오는 것이다라고 야고보는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와 같이 서신을 써가지고 각 교회마다 이 글을 보고 이와 같은 문제들을 시정해 나갈 것을 권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야고보는 시기와 다툼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의 근본 원인을 욕심,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라고 봤어요. 교인들이 서로 위로하고 돌보고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고 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서로 모이다 보니까 서로 간에 말로 상처를 주는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심각하게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것을 봤어요. 가정교회인데 가정교회라고 한다면 10명에서 많아야 20-30명 다 모아봐야 집안에 가득 모아서 앉아서 예배 드려봐야 10명이나 20-30명일 텐데 그런 사람들끼리 모인 예배마다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 나서 서로 친교하고 교제하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자꾸 부딪히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상처받는 일들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매우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서신을 통해서
이 서신을 읽는 모든 교회들에게 세계 곳곳에 있는 교회들에게 거룩하고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지혜와 총명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새로운 관점에서 지혜와 총명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총명하면은 일단 암기를 잘하고 계산을 잘하고 약삭 바르고 피해갈 것을 피해가고 미련한 길로 걷지 아니하는 그런 것이 지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영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지혜와 총명은 좀 똑똑하고 약삭 빠르고 빠르게 행동하고 빠르게 판단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 야고보는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지혜의 온영. 온유한 것이 지혜를 품고 있는 가운데서 나오는 온유함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온유하다라고 하면은 옆에서 툭툭 건드려도 반응이 좀 약하고 누가 나를 괴롭혀도 그냥 너그럽게 봐주고 반응이 느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온유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야고보는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야고보는 온유한 성품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두 번째 십자별도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대상은 누굽니까? 초대교인들이에요. 구원받아서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초대교인들에게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에서 벌어지는 공통적인 문제다. 왜? 인간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성품 자체가 바뀐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사람의 인격, 성품, 이런 본성적인 것들이 완전히 뒤바뀌어진 건 아니거든요. 새로 태어난 것이에요. 새로 태어나서 예수의 성품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에까지 도달하라 라고 제시합니다. 그래서 15절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라고 단언합니다. 이런 지혜는 너희가 아무리 약삭 빠르고 행동이 빠르고 민첩하게 판단해서 지혜로운 것 같고 총명스러운 것 같지만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땅 위의 것이다. 정욕이요 귀신의 것이니. 여러분, 정욕적인 것이요 땅의 것이요 마지막에 귀신의 것이니. 사람이 미련하게 행동할 수가 있어요. 미련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건 그 사람이 잘 몰라서 그래. 그건 그 사람이 너무 순진해서 그래. 우리는 이렇게 미화시킬 수 있고 이런 말로 그 사람을 좀 덮어줄 수 있는데,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가서 귀신의 것이다.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의 인품이 귀신에게 돌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초대교회 안에 시기가 생긴 거예요. 시기로 인해서 자꾸 누군가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왕따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기분 나쁘니까 반응을 하죠. 기분 나쁘니까 반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사실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지혜와 성결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결은 깨끗한 거잖아요. 지혜는 뭔가 피해갈 것을 피해가고 바른 길, 잘못된 길을 피해가는 것이 지혜인데, 야고보는 이 지혜의 첫 번째를 성결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성결하지 못한 사람과 성결한 사람의 차이는 지혜에 있다. 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귀신 쫓아낼 때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보면은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성경에 보면은 공간복음에 보게 되면은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말을 못하게 하거나 듣지 못하게 하거나 보지 못하게 하는 이런 귀신들이 나갈 때 더러운 귀신이 나간다 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러운 것, 성결하지 못한 것은 귀신에게서 우리가 이용당하기 쉽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다. 그러니까 귀신과 다르게, 귀신은 더러운 역사를 일으켜요. 남을 험담하고, 그래서 자기 마음도 더럽게 만들어요. 악한 것들로 가득 채우니까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는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요.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가 성령이다. 그 다음에 뭐냐? 화평이래요.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은 화평이래요. 그 다음에 관용. 아니 도대체 성경 말씀에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무슨 이상한 내용이 나오네요. 성경은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는 화평이다. 두 번째가 화평이고 세 번째는 관용이래요. 관용이 뭡니까? 남을 덮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포용해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양순하며. 너무 착한 사람이 있죠? 너무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옆에서 자꾸 이렇게 시비를 걸어도 그걸 다 부드럽게 받아 넘기고 흡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양순해요. 근데 우리는 양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누가 날 들이박으면 나도 들이박아야 돼. 그런데 누가 나를 들이박으면 나는 더 세게 들이박아야 돼. 그래야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벌어지는데 심각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남이 나를 괴롭히는데 내가 자꾸 참게 되면 계속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데, 누가 나를 한 대 치면 나는 두 대를 친다. 이런 깡으로 자꾸 부딪히는 습관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습관들을 우리는 갖고 살아가고, 여러분들도 자녀들 키워봤지만 아이들 보고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갈 때 뭐라 얘기합니까? 야, 친구한테 때려? 너 참지 마. 너도 그냥 두 대 때려. 이렇게 해서 아이에게 좀 기죽지 말라고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보낼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야고보는 말합니다. 아니야. 양순한 게 좋은 거야. 양순한 게 지혜로운 거야. 화내고 싸우다 보니까 모세처럼 욱해가지고 싸움을 말린다르게 쳤는데 애국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기회, 이집트의 왕자가 될 수 있는 1순위의 그 기회를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 참지 못해서, 욱해서. 그래서 야고보는 아니야. 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양순한 게 더 좋은 거야.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라. 자꾸 우리는 남의 것을 뺏어야 내가 여유를 생겨요. 그렇죠? 지금 미국이 남의 나라 것들, 남의 좋은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뺏어가야 되고, 현대차를 뺏어가야 되고, 뭐 이래야만 자국이 산다라고 생각하니까 체면이 뭐가 없어요. 양심이 뭐가 없어요. 그냥 다 뺏어내려고 하잖아요. 서기로 서구대로 뺏으려고 하고. 그런데 야고보는 말합니다. 긍휼히 여겨라. 우리는 뺏는 것에 익숙해 있는데 뺏어야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긍휼을 베풀어라. 덮어주고 나눠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여러분, 선한 열매가 가득하래요. 우리가 예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의 심판,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죠.
최후의 심판 때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 앞에 드러낼 것이 있어야 돼요.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그 다음에 편견을 갖지 말아라. 사람인 이상 자꾸 편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은 다 누구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편견을 갖는 약점이 있어요. 다른 것을 다 받아주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그것을 색안경을 끼고 편견으로 무시하거나 바라보거나 경계할 때가 있습니다.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거짓이 없어야 된다. 이것이야말로 위로부터 난 지혜에 의해서, 위로부터 난 지혜, 여러분 성령은 지혜입니다. 지혜의 성령.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 지혜란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데 빠른 것이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는 약삭빠른 것이거든요. 수수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위로부터 오는 이 지혜, 성령으로부터 오는 이 지혜는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맞춰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편견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죠. 거짓도 아니죠. 오히려 관용하고 양순하고 국률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성품 중에서 잘 고쳐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성품 중에 잘 고쳐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 첫째가 죄악이죠. 죄악.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꾸 우리가 죄악의 길로 향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할지라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을 자꾸 행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은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구약시대도 인간은 유대인들 끊임없이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창세기에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죄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철학을 통해서, 사회 제도를 통해서 유토피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했는데 요즘에 보니까 철학도 소용없고 제도를 올바르게 해도 소용없는 것 같아요. 어느 한순간에 집단 이기주의에 의해서, 욕망과 교만과 자만에 의해서 그 모든 제도, 좋은 제도, 구조를 다 파괴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세계 정세에서, 정세 흐름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심정이 악하기 때문에. 이게 언젠가 쏟아날 때가 있어요. 악한 심정이 언젠가 쏟아날 때가 있어요. 이걸 통제 못하면은 평화의 세상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으로 뒤바뀔 수가 있는데, 이런 일들이 현대 사회에서도 가능하다. 우리는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둘째, 분노입니다. 분노. 생물학적인 분노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뇌에서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그 호르몬이 분비되는 그 액이 일정한 양 유지되면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분비되는 분비액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잠을 자게 하는 멜라닌 호르몬도 자꾸 줄어드니까 사람이 나이 먹으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것처럼 처음에 우리가 젊었을 때 왕성하는 그런 호르몬들이 자꾸 불균형을 일으키고 제대로 분비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화를 자꾸 내게 되고 신경질을 자꾸 내게 되는 일들이 생겨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몸에서 생체 반응에서 신경 전달 물질들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에서 예민하고 분노하게 되고 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정신과 약을 통해서 이 호르몬 분비를 자꾸 조절하잖아요. 그래도 안 되면은 뇌 속에 칩을 삽입해가지고 칩을 집어넣어서
흥분하는 것, 분노하는 것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아주 강팍한 그 죄수들 그런 경우에는 뇌에 이식을 해가지고 그의 강팍함이 완화되도록 하는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 자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고 정신과에서 본인이 원해서 그런 시술을 받는 경우도 있겠고 악한 휴학범들에게도 그런 시험을 해보기도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을 안 낼 수가 없는데 이것이 죄까지 가면 안 된다. 왜?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불을 품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 나의 마음의 무엇 속에 들어가요. 이게 자꾸 들어가면 내 마음에 분노를 자꾸 심게 되면은 이게 가르쳐서 나중에는 나 통제 못하는 거죠. 그냥 저절로 내 안에서 내 속에서 마음에서 분노의 마음이 자꾸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통제하지 못한 상태까지 빠져요. 생물학적으로 또는 의식을 자꾸 우리가 분해서 계속 하루 종일 분노를 하게 되면 그 분노하는 것들이 다시 나의 뇌속으로 들어가서 내 의식으로 들어가서 내 잠재의식, 무의식세계로 들어가서 깔아앉았다가 이것이 가득 차면 내 의식은 거부해도 내가 왜 이러지 하는데도 자꾸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분노가 막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극복해 나가야 된다.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기와 다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된 교인들일수록 늦게 온 교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양보하고 자리도 베풀고 섬기고 말도 다가가서 친절하게 얘기해주고 칭찬해주고 관심을 가져다주고 이런 일들을 행해야 되는데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사회 공동체 어디나 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국회의원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같은 당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사람들 간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툼이 벌어지기도 한 것이죠. 이런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갖추어야 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바로 땅에서 나는 것이다. 땅에서 나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음이 가난한 상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난 지혜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했어요. 야고보는 예수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보게 되면요, 예수의 산상보훈 팔복의 내용을 그대로 품고 있다, 그대로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있고 복음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는 내 마음이 가난해서 말씀을 자꾸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하고 성령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가난해진 거예요. 내 마음이 비어진 상태. 그래야 성령이 내 안에 쑥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내 안에 말씀이 쑥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야고보는 말합니다. 온유한 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했어요. 아무리 사람이 땅을 많이 차지해도 자기의 마음이 온유한 상태가 안 되면 늘 분노하고 시기로 가득 차면은요,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땅 위를 걸어가고 이 모든 땅이 다 나의 땅이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온유하게 되면요, 어느 땅을 걷든지 내 집에 안 살고 내가 월세를 살아도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고 남의 땅을 거니려도 마음이 평안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의 온유함이래요. 지혜의 온유함. 온유한 상태가요, 지혜로운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지혜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은 마음이 온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강팍함에 노출되어 있고 강팍함에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합니다. 아, 저 사람은 원래 성질이 그래, 다혈질해서 그래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병든 거예요.
그것은 이미 병들었고 고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칩을 넣어서 뇌에 전자칩을 넣어가지고 그의 강박함을 오념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또 뇌의 어느 부분을 도려내서 그쪽에 있는 신경 세포들을 도려내서 오냐 상태를 만들려고 정신 치유를 하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오념을 품지 못하냐, 오히려 그 반대로 분노하게 되고 시기와 다툼으로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면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와 계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오냐 상태인가? 누가 여러분에게 탁 찔러도 말로, 여러분 부부간에도 말 조심해야 돼요.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하는 말을 탁탁탁 찌를 때가 있어요.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본인은 그런 의도를 한 말이 아니고 도우려고 했다라고 하지만, 그 말들이 서로 간에, 배우자 간에, 부모와 자녀들 간에, 친구와 친구들 간에 그런 말들이 탁탁 꽂힐 때가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오해한 사람은요, 그걸 다 받아들입니다. 그걸 받고 흥분하지 않습니다. 대화 중에 흥분하지 말아야 돼요. 대화 중에 흥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흥분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얘기는 다 듣다가도 어떤 단어의 말을 딱 듣는 순간 획가닥 하고 크게 분노하고 반응하면서 말싸움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야고보가 제시하고 있는 것 같은 이 부모님은 오념이래요. 지혜의 오념.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어떤 말을 듣더라도 참습니다. 참고 내 안에서 사려요. 내 장 안에서 완전히 소화시키는. 질긴 물질, 질긴 식품을 내가 먹어도 내가 위가 놀래지 않고 다 분해하고 녹여서 장으로 내려가서 다 흡수하듯이, 어떤 사람은, 장이 약한 사람은 어떤 걸 먹기만 하면 막 배가 아프고 토하고 열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소화 못 시켜서 배가 아프다고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잘 흡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내용물이, 음식물이 들어와도 그걸 잘 흡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은이라는 사람은요, 어떤 말을 듣든지 간에, 무슨 독한 말을 듣든지 간에 흥분하지 말아요. 흥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인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나는 쉽게 흥분하는가? 나는 좀 어떤 상황, 나에게 안 좋은 이야기가 들려진 날짜도 내가 그걸 잘 평온을 유지하면서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마음이 중요하대요. 그래서 온유와 국률과 청결함과 화평함을 야고보는 제시합니다. 초대교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온유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국률을 베푸는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여금 화평케 하도록 하는 어떤 작용을 하게 하는 그런 마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야고보는 오늘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전하고 마칠게요. 성령이 임하시는데 사무엘에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윗에게도 성령이 임했어요. 사울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그가 새 사람이 되고 예언을 하게 돼요. 예언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근데 그는 다윗이 등장할 때 다윗에 대한 질투심을 이기지 못해서 분노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황폐하다 결국은 사울하고 처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성령이 임해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새 마음을 품었지만 그 인품에서는요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오셔가지고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장차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요한복음에서 성령에 관해서 강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펼치면서 거기에서 예수께서는 앞으로 오실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하기 전에 먼저 예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먼저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팔복입니다. 팔복. 사람의 성품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져라. 심령이 가난해져라. 온유한 마음을 품어라. 국률한 마음을 품어라. 너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청결해지면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의로운 마음을 품어라.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의로운 마음이 부족하지. 집단 이기주의에서, 지역 이기주의에 의해서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쪽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는 의로움이 부족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크리스천들이 많은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갔지만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가득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친교를 나눠야 되는데 웬걸 시기하고 다투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오히려 냉정해지고 냉혹해지는 일들을 볼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야곱을 심각하게 여겼습니다. 성령은요 오시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은사가 임합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은사를 사모하긴 했지만 마음의 풍토가 이 야고보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온유심성으로 다스리고 가꾸고 마음밭을 깨끗하게 하고 예쁘게 하는 데는 노력을 하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도 온유한 마음을 품으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수님도 온유한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야고보도 온유한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랑의 장에서 온유한 것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도들은,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은 전부 다 온유한 것이 중요한 것을 선포했습니다. 성령은 외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부어주시지만 성령의 내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온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6년도에 여러 가지 세계의 격변이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격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강권적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을 동행해 주시고, 나 지쳤어요, 나 못 걸어가요 하면은 예수께서 오셔서 부축해 주시고, 그것도 못하면은 업어서 여러분을 데리고 가실 텐데, 그런 사람은 누구냐? 하늘에서 온 지혜를 푸는 자, 마음이 가난하고 온유한 마음 푸는 사람, 분노하지 않는 사람, 세상 것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 귀신의 것에 조종당하거나 이용당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말을 하든지 간에,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선한 말을 하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을 하지 말고 상대방을 권면하고 축복하고 세워주는 말을 가정 안에도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 반대의 것은 뭐다라고 야고보가 경고합니까? 귀신의 것이다. 형제 간에 자꾸 싸움 붙이고 부부 간에 싸움을 붙이고 입을 다스려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설명 못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또한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과 그리고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입을 다스려라. 입을 다스려라. 입을 다스리지 못하면 기독교의 영성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야고보가 전장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입술을 다스려야 된다. 말을 다스려라. 말을 다스려라. 이러한 내용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말을 다스리시고 마음을 다스려서 온유한 마음, 여러분 입에서는 아름다운 선한 마음들이 흘러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사람이 늙으면 얼굴이 쭈글쭈글쭈글해지.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쭈글쭈글한 데다가 평상시에 그 성품이 그대로 묻어나가지고 그 얼굴 보면 휘황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늙었는데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평상시부터 성품이 너무 선한 것으로 가득 차져서 비록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늙었고 쇠약하지만 그를 바라볼 때 존경심이 생기고, 그에게서 뭔가 부드러움이 나오고, 그에게서 뭔가 그만 보기만 하면, 그 얼굴 보기만 하면 평안함이 묻어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마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걸 이뤄나가면, 그런 영성을 이뤄나가면 올해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주시고 성령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여러분을 붙잡아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부축해주시고 업어주시고 여러분을 이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손과 발을 들이니 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들이 공헌되었습니다. 주일 예물과 감사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11조를 드린 가정 위에 그의 손길 위에 11조의 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